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제5인과품 11장 제5인과품 11장 공부하겠습니다.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이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이거 나는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요. 실제로 많이 써먹어요. 왜냐면 그 인연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인연관계 힘들어하시고 또 특히 부부 되신 분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을 갖나 봐요. 지금도 사람들한테 서로 물어보잖아요. 다음 생에도 남편분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다음 생에도 부인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흔쾌히 그렇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망설이고 가차없이 내가 미쳤냐고 다음 생에도 같이 살게 이제 이렇게 반응들을 다양하게 보내는데 이제 심각하게 진짜 힘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남편분이 이제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제 함께 그 삶의 동반자로서 이제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고 모든 결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든지 또는 막 폭력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말을 막 너무 상스럽게 무시하고 막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는 너무 사람이 재미없어. 정말 같이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알 수가 없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음 생에 진짜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답이 복잡하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명료해요.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않아야 그 인연이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인연을 갖다가 잘 정리하는 방법은 대부분은 뭐냐면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저 사람을 되게 미워하면 다음에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싫으니까 다음엔 절대 안 만날 거야 진짜. 그러면서 계속 미워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다시 만날 것 같잖아. 미워해야 안 만날 것 같잖아요, 우리의 느낌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을 다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안 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미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야 인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미워하니까 내가 안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안 나면 내가 다음에 안 만나야 될 근거가 없잖아요. 안 미워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다음 생에 당연히 이제 좋은 인연으로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워하면은 안 만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내 말 맞아 틀려? 아마 그럴 걸 많이들. 근데 이 핵심은 이제 좋아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심인데 그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심의 경지는 청정한 거예요. 네, 그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그 다음 생에 인연을 맺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으로 상극이 아닌 상생의 인연으로 다시 껍데기를 받고 있고 나서 포지션이 달라진 거지. 포지션이 뭐냐면 지금 부부였는데 다음엔 친구일 수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인과 얘기니까. 다음엔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절친으로 이제 만났어. 절친으로 만날 땐 친구일 땐 좋아. 근데 부부일 땐 안 좋은 거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관계의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음 생에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상생이 되는 거잖아. 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대종사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인연을 대하든지 그 마음속에 찌꺼기가 없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꾸 뭘 남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으면 무심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내야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때도 아마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무심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봐보세요. 우리는 인연에 대해서 안 만나고 싶은 인연과 만나고 싶은 인연을 마음속에 정하고 만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함정을 만드는 거야. 감옥을 만들고 우리 인연의 감옥을 만들어. 그래서 그 속에 스스로 갇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 생에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지금 알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착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던 지금 생긴 거, 지금 성격, 지금의 인연으로 다음 생에도 또 이런 식으로 만나냐? 그런 식으로 안 만난다니까. 안 그래요? 죽었다가 태어나는 순서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만나져요? 일단 그러고 대종사께서 우리 천도품에도 나오지만 이 생에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몸이 바뀌는 순간에 이 몸으로 인식되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기억이랄지 생각이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연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건 다 지금 머릿속에 뇌로 기억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억 속에. 그거는 몸이 사라질 때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 다른 몸을 받을 때는 그 전에 있던 것이 없어요. 기억이. 여러분 전생 기억 없잖아요. 저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다음 생에 누굴 만났든 전생에 내 남편이었네, 내 부인이었네 이거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런 걸 알고 나면 못 살지 이 생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핵심이에요. 대종사께서는 지금 뭐냐면 이 생의 인연이 다음 생에 만날 때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오는데 네가 네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라든가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끌리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안 좋은 인연이 오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안 좋은 인연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으로 대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은 또 다른 인연으로 다가온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가끔 이제 나도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가 있으니까 가끔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음 생에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냐 어쩌냐 이제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청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다음 생에 또 만난다. 서로를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럼 다음에 상생인으로 만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슬픔이 세잖아요. 슬픔이 세면 원망이 돼요. 원망이 되면 다음 생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날 거 아니에요. 좋은 인연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사랑하는 마음도 그게 미운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마음이에요. 또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사람이 마지막에 회심을 해가지고 정말 참회를 하고 그러면 짠한 마음으로 우리 미운 정 있잖아요. 미운 정은 사랑이에요. 그게 한국만의 고유한 건데 그 미운 정으로 또 마음이 돌아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지금 내가 그 미워하는 인연이라 다음 생에 안 만나고 싶다. 또 좋아하는 인연이라 다음 생에 만나고 싶다. 또는 미워하는 인연이지만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싶다. 하려고 하면은 그 모든 행위의 가장 근간은 뭐냐? 청정한 마음이에요. 무심. 무심으로 대하면은 모든 인연이 나에게 상생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만날 인연은 상생으로 만나고, 상극의 인연이었다 하더라도 상생으로 만나고, 또 안 만날 수 인연은 또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생기고요. 우리가 처음에 안 좋은 인연을 왜 그렇게 안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내 마음속에 분별주착심이 그 사람을 그렇게 처음에 좋게 보지 않았어요? 또 나이 찬 사람들은 막 급하게 선택해서 가거나 이러면서 또 헛다리 짚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미운 남자가 나쁜 남자가 좋아 보여가지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나쁜 남자라고 진짜 결혼했더니 진짜 인생이 이제 조지는 거지. 나쁜 남자가 멋있어 보여서 나쁜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조지는 거지. 그리고 성격 좋아가지고 결혼했더니 모든 여자한테도 다 성격이 좋아. 그렇잖아요.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럴 때는 좋았는데 결혼했는데도 계속 놀러 다녀. 이제는 그때는 나하고 놀러 다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거나 딴 여자하고 놀러 다니는 거지, 이제. 왜 그런 거야. 그때는 꽁깍씨가 씌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 누구 판단이었냐면 돌아보면은 내 판단이야. 내가 좋아하고 싫은 데에 끌려가지고 만났는데 불행을 자초한 거야.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여유는 어디서 오느냐? 청정한 데서 와요. 그래서 자기 안에 무슨 자기가 내면에 갖춘 게 원만하면은 인연을 만날 때 항상 좋은 인연을 또 만나고 또 만나는데, 갖춘 게 어떤 특정한 욕망에 끌려 있거나 또는 고통이 있거나 또는 아쉬움이 있거나 막 하여튼 뭐 결핍이 있거나 뭐 불안함이 있거나 하여튼 뭐가 자꾸 내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꼭 어긋난 판단을 해서 또 상극의 인연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인연을 만나도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요. 내가 판단이 어리석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또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심이 핵심이야, 무심이. 우리가 앞으로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 만나고 살려면 무심이야. 그래서 결혼하시는 그 전문가, 무슨 연애 상담 전문가, 결혼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쉬울 때는 절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막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바로 만나고 그러면 또 똥 밟아요. 급한 마음에 막 당장 어떻게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사람을 만나면 똥 밟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하나 부족함이 없을 때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을 때, 내가 자력이 있고 하나도 아쉬운 게 없을 때 누군가를 만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른 안목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점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무슨 도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나름의 상당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한 통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청정한 마음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모든 거를 안 좋은 것도 좋은 곳으로, 좋은 건 계속 좋은 쪽으로, 또는 인연을 걸어도 걸 수 있고 끊어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의 경지. 그게 이제 무심이고 청정한 마음이고 우리 이론상이다. 그게 결국 인과의 세계로부터 자유는 무심으로부터 온다. 무심의 경지를 체득하고 무심의 경지가 양상이 되었을 때 인과의 세계로부터 자유롭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인과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돼요. 저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랬으니까 저래요. 저랬으니까 이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아는 게 인과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과의 근본처를 통찰하는 것, 우주 만유의 본원처를 보는 것, 네, 그리고 무상의 세계 속에서 유상을 잊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 인과에 대한 지혜가 되겠죠.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수많은 그 인연법을 지어가며 살아가실 텐데, 좋은 인연이 되었든, 또는 낮은 인연이 되었든, 항상 청정하십시오. 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아주 단순 명료한 공부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공부길이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모든 답은 거기 있다는 거. 네. 또는 대종사께서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분이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상대 분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살아생전에 이미 해결하고, 그 사람이 있든 말든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또는 또 다른 인연으로 또 다른 좋은 인연,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원동력으로 내 마음에 힘이 생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그 인연으로 다른 모든 일들이 더 술술 풀려가는 그런 또 좋은 일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신신명에 나오나? 어디 나오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단막증의 통연명백,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단막, 그냥 끊어버리면, 증오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면 명백하게 깨달음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 깨달음은 지도문안 유형 간택,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그 간택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지극한 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극한 도를 증득한 사람은 싫어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끌리지 않게 된다. 그 인연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대종사님의 이 본문 말씀은 인과관계 수많은 사람들의 아주 짧은 말씀이시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만날 때는 딱 두 가지 있거든요. 호불호예요. 그러니까 증 아니면 애예요. 증 아니면 애인데, 근데 이제 그러한 관계를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통찰과 지혜죠. 깨달음에. 네. 짧지만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폭넓은, 네,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는 잘 기억하셔가지고, 실제로 교화를 하는 현장에서 교도님들이나 또는 주위에서 좋아하고 싫은 데 끌려 있으면 그 무심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 좋아하고 싫어함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좋아함도 싫어함도 자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꼭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도 어찌 보면. 공부는 인생이 매우 꼬이기 전에 기본 공부를 미리 해놔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간다. 근데 전혀 공부가 안 된 사람들한테 법을 얘기하면은 법에 안 들어가요. 하기가 싫어. 그럴싸한 말 같긴 한데 전혀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 그래서 안 되거든요. 네. 여기 일상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교화하시면서 그 많은 교도님들을 만나고 할 때, 대종사님의 교법 전달이 가장 이제 핵심이니까 마음속에 항상 유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달할까? 일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일만. 행사 치르고 나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대각개교절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뭐 각자 이제 하셨겠죠. 저희는 지구 단위로 했거든요. 지구에서. 그러면 그런 행사들을 여러 이제 뭐 교단 쪽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하겠지만은 뭐가 가장 핵심일까요? 대종사님의 교법 전달의 핵심 아닐까? 그걸 봉축하는 그런 의식이 본질일까? 아니지. 그 행사가 대종사님의 그 행사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깨달음의 본질이 사람들한테 전파되도록 그러한 방편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게 행사를 가장 값지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 행사를 선물 나눠주는 이벤트나 이런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공동생일이니까 막 선물 나눠주고 박수치고 그냥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사람 불러가지고 뭐 저기 뭐야 행사 무슨 공연 행사 같은 거 그런 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저 교당은 막 대단하다 열심히 하다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나는 그런 게 다 일회성 행사고 허무하게 느껴져요. 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의 행사보다는 진짜로 깨달음을 논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나마 잘하는 거는 뭐 교당에서 막 이렇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교전을 이렇게 봉축 기간 동안에 대종사님의 어떤 그 대종경을 갖다 함께 봉독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전에 뭐 예를 들면 일원상 장을 함께 뭐 반복적으로 읽는다든지 또는 뭐 일본을 외운다든지 막 이런 행사들이 나는 더 값진 것 같아. 공부 그 시간대 짠득하게 공부를 그 대각교절을 맞이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얘기했어요. 뭐 난 또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그 원불교에서는 중심되는 행사니까 외부인들을 초청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외부인들이 오시잖아요. 외부인들이 오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그 사람들 축사 들으려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잘 요리해서 저 지금 대부분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올 거니까 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잘 요리해서 또는 뭐 각계 종교층에 계신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그런 분들한테 원불교가 굉장히 좋고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거는 결국 대종사님의 깨달음 안에서 깨달음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행사에 그친 경우가 많아요. 행사. 그리고 막상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해. 조금만. 그리고 그 종법사님 법문 이제 틀고 이제 끝나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종법사님 법문을 이제 우리가 영상 시청으로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지 말고 보설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설. 대종사님의 종법사님의 그 법문 말씀은 영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 카톡으로 공유만 해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원불교에서 모든 행사는 법회다. 법회. 뭔 행사가 됐든 다 법회다. 그러니까 법이 들어가는 모임이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원불교에서 무슨 동호회 모임을 하더라도 그게 법회가 돼야 된다. 법회가. 뭐 예를 들면 지금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잖아.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도 법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가 나가는데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한마디 섞여서 나가야 돼. 등산 동호회인데 등산 가가지고 등산만 하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등산을 가는 그 과정이 시작할 때 그것이 이 무시선을 공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시선을 공부하는 시간이. 그리고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밥 먹을 때는 내려와가지고 그 공부했던 감상을 나누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 무슨 합창단을 한다? 합창단을 해도 그 지휘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작용들이 있는데 그게 다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합창단 행사가 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이 그 모든 원불교에서 하는 행사는 다 법이 들어가는 행사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걸 식상해하고 그냥 제꼈으면 좋겠고 무슨 날이니까 그냥 뭐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내 바람은 법이 항상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과품 10장, 인과품 1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인연을 대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끌리지 말고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모든 인연이 상생의 인연이 된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놓쳐버리고 안 좋은 마음은 당의 상극이 되고, 좋아하는 마음도 틀어지면 언제든지 변해서 상극의 마음이 되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생멸심이고 무심은 불멸심이지 유상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멸심을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아예 내지 말고 이거 끊어버리고 무심을 탁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러한 말에서 말씀하시는 무심이라니까. 그렇지, 무심하라고 하니까 이 생멸심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사람을 대해라, 그걸 할 수 없지. 우리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인연을 지었으면은 그 지은 인연에 따라서 내가 그 인연이 닿기 전까지는 항상 인연이 일어나요. 왜?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왔던 거는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자꾸 나. 그럼 내가 그때마다 무심으로 대하라고. 이 마음으로 내 무심의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청정한 유상의 경지로 이 싫어하는 마음을 대하라고. 좋아하는 마음도 이 마음으로 대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전부 다 이거를 무상심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 논리 구조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딱 그렇게 이해해야 돼. 이거 전부 다 무상으로 이해했구나. 여기서 말씀하는 무심으로 대하라는 말도 이거 무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때 무심은 이게 무상의 마음이 아니고 유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심이라는 말이 가진 말처럼 마음이 없는 경지로 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어떤 형체가 있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마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무심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그 깨달음을 설명하는 여러 말 중에서도 상당히 궁극을 표현하는 말로 무심을 써요. 무심을 어떤 상태로 쓸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꾸 그 무심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거기에다가 덧붙이거든. 개념을 덧붙이고. 그러니까 아예 없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없는 경지가 있다고. 그 마음이 없는 경지는 마음이 아니냐. 마음이 없는 경지도 마음이야. 그러나 여기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본이야. 이거를 무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이라고 하는 것과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또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은 말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좋고 싫음 속에 살잖아요. 인연관계 속에서 좋고 싫음. 그거는 생멸심 속에 산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생멸심을 다루려고 하면은 생멸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본처를 자각함으로써 다루지. 내가 관심 분야가 생멸심 속에서 이쪽으로 마음으로 옮겨가는 마음 가지고는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만난다는 거지. 그런데 이쪽에서 옮겨 다니는 마음이 아니라 이걸 초월한 마음을 내가 가지면, 그러면 다음 생에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의 자유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의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면 스승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나. 진짜 스승님에 존경심이 나면 내가 스승님한테 존경심만 나면 안 돼. 스승님을 따라가고 스승님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스승님께서 스승님인 이유는 뭐겠어? 스승님의 모든 언행이 무심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내가 스승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뭐 해야 되냐고. 무심에서 나오는 존경해야지.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서 공부심은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좋아하는 마음, 스승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안 내야 되냐, 존경하는 마음을 안 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지. 정산 종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산 종사님 애들 너무 예뻐하니까 그때 이청춘 선지님인가 그 대종사님께 이제 저 정산에 애착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저 어떻게 도인이냐 그랬더니 야 너는 목석을 도인이라고 말하겠다. 그래 정산은 저 아이하고 있을 때는 저렇게 예쁘게 놀아주지만 저 애하고 갈릴 때 그 아이한테 끌리고 그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마음도 내고 내가 인연법이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스승님을 대할 때는 존경심으로 대하고 또는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는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다 마음이야. 다 마음으로 대한다고. 그런데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고는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하나의 도덕이고 에티켓이고 예절이고 뭐 그냥 그런 거지.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신앙이 있고 수행이 있고 진급이 있는 거지. 방금의 말은 헷갈린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부족했나 보네. 설명을 부족했나 봐요. 그러나 내가 청정하다고 말할 때는 생멸심을 청정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생멸심을 청정하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으로 생멸심을 말한 적이 없어. 내가 청정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이거는 유상 자리에서 무상을 바라봐라 라는 의미구나. 유상의 경지를 챙겨라. 무상 속에 빠져있지 말고 유상을 봐라 라는 뜻이지. 근다고 해서 청정심이 그러면 무상을 완전히 뺀 나머지만 청정심이냐, 그런 뜻 아니라니까. 청정하면 함께 드러나. 거울에 뭐가 안 비친 때가 있나? 거울에 상이 안 맺히는 날이 있어요? 순간이 있어? 안 미치는 상이 없지. 왜냐면 어디를 돌아봐도 다 생멸이니까. 어떻게 눈이 있는데 안 볼 수가 있냐고. 귀가 있는데 안 들을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 육군문을 닫는다는데 헛소리다고. 그런 말 아니라고. 육군문은 못 닫아. 귀 막고 눈을 막아도, 귀를 막아도 뭔 소리가 들려. 삐 소리가 들려. 못 닫는다고. 우리는 경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마음을 챙겼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거울 자체를 알았다고 해서 상이 안 맺힌 거울을 만날 수 있냐고 못 만난다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공부를 머리로 한 사람들, 실제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대종사님의 교법을 면밀하게 안 보고 불교의 어떤 일부만을 공부한 아주 얄팍한 수준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성품을 이야기할 때 마치 뭐가 완전히 끊어지고 없고 뭐한테 텅 비고 이런 거를 상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하는 맹인. 그러니까 깨달음의 안목이 안 열린 사람들,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실제 경지를 경험해보면 여기서 오만 개 다 나와. 정산 종사님도 말씀하시고, 대종사님도 선악과 염트, 그 모든 범부와 성인도 다 여기서 나와. 모든 선악도 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염정이 다 갖춰진 자리라고 말해. 정산 종사님 법문에. 깨끗함과 더러움이 다 갖춰진 자리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그러잖아. 우주만유의 본원인데 우주만유 중에서 일부는 여기서 나온 거고 일부는 여기 아예 관계없는 거야? 그리고 대종사께서도 말씀하시잖아. 성품에 대해서 이거는 뭐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끊어지고 하니까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자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리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눈을 뜨면 바로 말해야 돼.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 그게 성품을 바로 본 사람들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없는 경지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말을 못할 이유가 없고.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성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법과 불이법을 얘기하는데 이법과 불이법을 통괄한 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성품이에요. 불교의 선종에서는 뭐만 성품이라고 말해요? 불이법만 성품이라고 말해요. 이법은 성품 아니다.
이 법은 깨달음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원불교에서는 뭐래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탕에 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인과를 말하면 그거는 불생불멸에서 드러난 거고, 네가 불생불멸을 말하면 반드시 인과가 그 안에 함께 있다. 뭐 인과는 좋은 것만 있어요?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인과지 무슨. 여러분 화내봐. 화가 어디서 일어나나? 짜증내봐. 짜증이 어디서 일어나나? 이 공부 안 해보고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자기 마음 갖고 공부해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아니 대종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은 아직 정산 종사님이 대종사님 정말로 얼마나 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냐고. 청정한 마음이야. 사랑하는데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사랑과 청정, 공유, 공주 서로 바탕에 있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데? 청정한 마음에서 나와. 어디 있다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기억은 어디에 있는데 도대체? 응? 우리의 업장은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들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무슨 그냥 공인에 무네 하는 소리, 그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 태반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없는 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일단 다른 사람들은 맨날 마음 가지고 얘기하고 분별 갖고 얘기하는데 나는 분별 없는 자리라 알았어. 분별 없는 게 성품이야. 그래서 분별을 얘기하면 성품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거는 대종사님의 교법은 아니에요. 네, 매우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그 정도 얘기한 사람들이 어디 가면 선생질해요. 어디 가면 아는 체하고 선생질하고 성품자리에 성품 했으면서. 제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이제는 그것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되죠? 아시겠죠?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명료한 거예요, 그거는. 항상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시고 이거를 통괄 해서 일원상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자, 이 정도 하죠.